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지키시기만 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 23장, 24장, 25장이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칙과 법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사는 자들에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의중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충 읽고 그냥 쓱쓱 넘어 통독한다고 그냥 주마간산 그냥 강산 할 때 그렇게 넘어가시면은요 이 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죄다 못 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절기를 지키라 그랬다, 지키면 못 받는다 했다. 아니요, 이게 그냥 지킨다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뭘 의도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23, 24, 25장에 이게 레위기서가 지금 그러고 보니까 다음 주면 끝나네요. 벌써 레위기서가 이렇게 다음 주면 끝나게 되네요. 다음 주에 이제 26, 27장 하고는 이제 레위기가 이제 끝납니다. 예. 그래서 후반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 본 내용, 하나님의 본심이 중요한 이제 핵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지키고 단순히 이거를 해야 말아야 이런 개념으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담아놓은 하나님의 뜻, 소위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23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켜가며 절기 안에서 무엇을 발견한다 그랬죠? 그 절기를 지키면서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을 연결을 계속 해드렸죠? 그래서 지키다 보면 철저하게 지키다 보면 뭘 알아본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곧 거룩한 삶이라 그랬고 성회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며 잊지 아니하며 주목하며 사는 것이 곧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속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회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알아본다 그랬죠? 처음에 어린 양으로 본다 그랬죠. 6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죠. 맥주절 77절 우순절의 첫 열매로 보게 돼 있다는 거죠. 부활한 자들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아보듯이 주님이 오시면 첫 열매로 보게 되습니다. 어린 양으로 보고 첫 열매로 보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죠. 수장절, 초막절 거기에는 마지막 추수 때 알곡과 가라지를 다 구분하여 창고에 들이고 태워버리는 마지막 심판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시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재림주 딱 오시면 다 그 수장절에 농부인 주인이 밭에서 가지고 들여라 태워라 하는 것처럼 저분이 그렇게 오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절기를 잘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면 딴소리 안 한다 알아보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시면요 물론 여러분이 뭐 여기서 예수가 나타났다 저기서 예수가 나타났다 마지막 때 이런 일에 여러분 휩쓸리지 않는 게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3년 공생애 동안 다른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려고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구원받으시려고 올라가신 게 아니라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걸 지킨다고 구원받은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절기를 지키면서 알아보라고 어린 양으로 첫 열매로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알아보라고 그게 바로 나야 라면서 거기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저건 뭐야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젊은 놈은 뭐길래 저렇게
난척을 하면서 돌아치는 거야. 봤더니만 알아먹는 사람은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어린 양 천열매 심판이랍니다. 그때 입 딱 다물고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똑바로 배운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보면 그 초막 안에 거주했던 이 일주일간의 기간이잖아요. 수장절, 초막절, 맨 마지막 추수를 끝내고 이제 그때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잖아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요. 마지막 수확을 끝내고 그 의미로서 초막절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치고 거주를 하잖아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근데 그렇게 초막을 치고 거주하는 이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알아먹게끔 잘 지켜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얘가 기가 막힌 걸 내가 발견했어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살았단 말이죠. 좀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킨다고 일주일을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딱 일주일이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 돌아오는 일주일. 1년에 한 번씩. 근데 평생을 초막을 짓고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뭔 얘기하려는지 눈치채시는 분들은 이제 감을 잡으셨네요. 200년이 넘게 초막을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천막지고요. 내각 족속.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연결을 하세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저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근데 알고 봤더니만요, 신년 안식년법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잠깐 구절을 찾아보시면은 그 신년과 안식년에 25장 4절과 11절을 보세요. 25장 4절에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기억나세요? 예레미야 35장이 기억나세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도통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나요? 네. 지난 수요일이었죠. 지난 수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예레미야 35장을 설교를 했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눈턱 하나도 깜빡거리지 않고 지키지도 않았는데 200년이 넘는 세월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철저하게 지켜 살았던 한 가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문을 들어서 야 얘들 좀 봐봐라. 도대체 너네는 뭐 하는 거냐.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바로 레갑 족속 예레미야의 후손들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니라 또 다른 레갑 족속의 후손의 예레미야의 가문들이에요. 도대체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겠냐 했더니 우리의 조상인 요나답이 우리 보고 너희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말고 천막을 치고 돌아다니며 살아라. 다음에 포도 심지 말아라. 땅 가지지 말아라. 파종하지 말아라. 어디 정착하여 거주하지 말고 살아라.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래요. 뭘 눈치를 챈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계획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요나답이 후손들에게 지시한 내용. 야, 천막 치고 살아. 돌아다니면서 살아. 집 짓지 마라. 밭 깔지 마라. 포도 심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다 이런 걸 지켜가면서 절기상으로 이야기하면 초막절 지킨 거예요. 안식년, 신년 지킨 거예요. 지키면서 누구를 의식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억지가 아니에요. 이걸 보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요나답이 뭘 보긴 본 거예요. 알긴 아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일주일로 지켰지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206년 이상을 지켜왔어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시대에 레갑 족속을 들어서 인정을 해주셨어요. 너희 후손 중에 내 앞에서 예배하는 자는 내 앞에 서는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도 좋은 거죠. 그들이 계속 나한테 예배하며 살도록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예배를 받으니까요? 하나님 받으시니까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지금 그렇게 그냥 지나갈 말씀들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그런 증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참된 거룩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짜 거룩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여러분, 24장의 1절부터 4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성막 안에 뭘 퍼뜨리지 않는 거죠? 등잔불 퍼뜨리지 않는, 이건 누가 하는 거죠?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진설할 떡 올리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지금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사장이 되니까 우리가 지금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 등잔과 떡이냔 말이에요. 빛과 생명의 양식, 빛과 떡, 이거 성막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떡이 북쪽에 있고 등잔이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 양쪽을 제사장이 분향하러 갈 때에는요, 분향하러 갈 때에는 이 등잔과 이 떡상 사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양쪽으로 두고 등잔, 여기 분향단이 요 앞에 있기 때문에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등잔, 빛과 이 떡은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다고 그랬어요. 빛과 떡, 양식, 생명의 떡, 양식, 빛, 뭘 의미하는지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매일 일상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을 꺼뜨리지 말 것과 떡상을 진설해야 하는, 이게 일상적인 직무였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일상의 평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이 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인데, 중요한 애 덜 중요한 애로 이걸 가릴 일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감당하는 일들 있죠?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의미를 더 연결을 하면 바로 그 등잔과 떡상이 의미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남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함이 뭐가 되느냐면 일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연결이 되세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늘 통과함, 예수 그리스도와 늘 가까이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물론거니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회로 모이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는 것 물론거니와, 그 기념일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킴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물론거니, 이거는 공적인 거룩한 공회에게 주어진 거룩의 기회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1년 생활로 돌아가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자리가 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자리인데, 거기가 바로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 길이라고요? 거룩하게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거룩하게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래서 등잔과 떡상을 통과하여 분향하러 가는 제사장이 매일 일상이요 정해진 시간의 일상을 그대로 감당을 하지만,
그것이 곧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그것이 일상이요 결국 그것이 그를 거룩하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늘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그게 무엇이 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연결된 의미들과 정확한 의미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분명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한 곳 거룩함의 상태를 유지하여 그 구원을 빌립보서 4서처럼 이루라 라는 거예요. 24장의 첫 부분이 이제 그걸 이야기해요. 또 그 뒤로 넘어가면 실제로 있었던 사건 하나를 예로 들면서 뭐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괄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에서는 욕되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가지고 고린도후서에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혼잡케 하다라는 게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물 타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린다는 것이야. 이거 엄청 더러운 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더러운 세상 것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일반 더러운 사람과 같이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섞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섞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모독한 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고 혼잡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삼아 이야기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다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이상한 결론이 난다든지, 이거 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혼잡게 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짓이에요. 제가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세상 얘기로 말씀을 끝냈어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혼잡게 하는 것이에요. 더럽히는 겁니다. 절대 그거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얘기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이미 구원을 얻은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공동체에게 이런 삶은,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는 도대체가 있을 수가 없는 짓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거룩한 성회로 모인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거짓이 난무할 수 있고 시기와 질투가 난무할 수 있으며 옳지 아닌 걸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그냥 편법이나 아니면 대충 넘어갑시다 하고 갈 수 있으며, 심지어는요 세상의 것이 마치 하나님의 것이 그냥 포장이 돼가지고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가지고 그게 정답이 그냥 되어가고 있고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혼잡케 하는 것이며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거룩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24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의 의미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 되는 것, 가까이 해야 하는 것, 늘
매일 순간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바로 이런 참된 거룩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뭐 교회 모인 사람들이 세상보다 더하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회의하다 보면요, 와, 난리가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부역할 텐데요. 우린 뭐 그럴 것도 없고 그럴 계제도 아니지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심각하게 그런 일들이 발생되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면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된 거예요? 모독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게 된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욕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됐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그 말씀대로 포도주에다 물을 타가지고 팔아버리는 거냐? 섞어버린 거잖아요. 완전히 섞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에, 신앙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을 섞어버리는 거, 그러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 경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욕되게 하는 것이며 혼잡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걸 절대 여러분을 거룩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회 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 그것과 함께한 쌍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거룩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온전한 자세로 대하는 그것이 곧 구제가 아니라 거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하나요. 이것은 우리의 거룩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24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니까 17절부터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좀 셉니다. 그죠? 이거를 23절까지 쭉 읽어보면 오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놈이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건 생각해보세요. 거룩한 모임인 성회의 모임, 거룩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발상이 아니에요. 그놈이 그렇게 했으니까 이놈도 이렇게 하겠다. 그건 거룩한 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요? 거룩한 자는 일단 뭘 통과해요? 날마다 예수님을 통과하면 어떻게 그놈이 그런데 나도 그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거룩인데, 어떤 식으로 거룩이 유지되냐면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시면 보복법으로 보여요. 보복, 당한 대로 갚아주는 보복법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되지, 보복법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돼요. 이거 수십 번 읽어보세요. 진짜 보복하라고 주신 건지, 이건 보복법이 아니라 보복법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거에 맞닥뜨려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로 갚아주라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사전에 방지하는 거라고요. 나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내질러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막아라, 지켜라, 참아라, 절제하라, 이걸 얘기하는, 그래서 보호법이에요. 이거는 보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법은 보호법이 아니라 보호법인 거예요. 이게 진짜 구제예요.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죽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할 때 안 돼, 너 절대 죽이지 말라고. 저 사람 죽으면
또 더 죽는 거야. 그럼 둘 다 죽는 거예요. 안 됩니다. 만약에 그걸 막았어요, 누군가가.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둘 다 살아나.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건 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만약에 싸움질 하고 있잖아요. 그럼 누가 반드시 말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둘을 살리는 거니까. 이게 보호법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가서 말씀대로 살게 해야 돼요. 그게 살리는 법이에요. 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17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엄청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걸 옆에서 말리면 둘 살려냅니다. 둘 보호해내는 겁니다. 이게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어떻게 돼? 짐승을 쳐 죽이면 자기 짐승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쳐 죽이지 않으면은요,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다 같이 소유하는 거고요. 그죠? 이게 보호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보호되는 거예요. 재산도 보호해, 생명도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게 그게 보호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그게 사는 비결이라고요. 서로 상생하는 법이에요. 아, 쟤는 말씀대로 안 살고 왜 나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 덕에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그 덕에 그 사람이 그나마 사는 거라고요. 맨날 가가지고 목사님이 나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쟤는 엉망인데, 아, 그 덕에 걔가 사는 거라고요. 아, 세신 이해되셔요? 더 적극적으로 말씀대로 사세요.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살게 돼 있어요. 이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고자질하거나 이럴 분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왜 나? 아직까지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걸 잘 아시나 봐요. 보호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심한 얘기를 써놓으셨어도 보호법이 아니라 보호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이웃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지 아실 거예요. 정말 목숨 걸고 말리면 두 목숨이 살아요. 목숨 걸고 참으면 와,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보호법의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가 막혀요. 그 끝까지 한번 나중에 2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렇게 됐으니까 내가 갚아줘야지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만 쭉 읽다가 아, 그런가 보다 그렇다 보다 그랬대더라.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레위기 24장을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과정이 다 보호법이 아니라 보호법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살고 서로 유지가 되는 거룩하게 된다는 취지가 설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일상의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함. 이웃과의 관계의 보호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법이 되어 지켜내는 그것이 함께 사는 것,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게 다 그렇게 연결됩니다. 25장은 더 합니다. 25장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땅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실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맡겨진 일에 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 땅으로 25장 2절이에요. 그 땅으로 뭐하나? 들어간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서 안식하게 하라.
우리가 사람이 안식하는 건 줄 알았는데 뭐를 안식하게 해주래요? 땅을 안식하게 해줘요. 왜 땅을 안식하게 해주는지 아세요? 이 땅은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과 같이 안식하게 해야 돼요. 근데 희한해요. 땅이 안식을 하면 사람이 놓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땅이 안식을 하면 사람이 놓인다고요. 쉰단 말이에요. 그렇죠? 땅을 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일이 되잖아요. 그죠? 이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안식하라. 사람이 쉬는 것, 그걸 위하여 땅을 안식시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이거 반드시 지키게 되는 거예요. 땅을 안식하게 해라. 그래서 그 땅이 안식하게 되면 그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땅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이. 딛고 사는 땅이 거룩하게 되니까 너희가 거룩한 땅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취지를 잘 얘기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판타스틱한 너무 풍성하고 좋은 땅이 아니라 취지와 본질을 이야기하면 이대로 하면 가나안 땅은 잘 먹고 잘 사는 땅이 아니라 본질상 어떤 땅이 돼야 되는 거죠? 쉬게 하고 결국 그걸로 인하여 어떻게 된 거? 그렇죠. 거룩한 땅에 대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 들어가서 거룩한 땅에서 거룩을 지켜나가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근본 취지란 말이에요. 그게 쭉 가야 되는데 땅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겪고 거기서 혼란을 겪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왕 되는 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는 무지막지한 요구까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게 그 결과들이에요. 다. 그래서 지키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25년 전체를 보시면 안식년, 신년 얘기 나오죠? 안식년, 신년 얘기 나오고 23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기업 물을 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소유해왔던 땅을 돈이 없어가지고 팔게 됐을 때에는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를 대신하여 그 땅을 사게 돼 있어요. 이게 기업 물을 짜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건데, 기업 물을 짜, 이건 땅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가까운 친척이 남편이 없이 죽으면 그 여인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그가 거두게 돼 있어요. 그 값을 지불을 하고요. 근데 싫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신발을 벗어놓고. 그러니까 참았어요.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은 이 신연법과 이 기업법, 계대 결혼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통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신연법, 그 다음에 계대 결혼법, 기업 모르는 자에 대한 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뭐를 통해서 알았던 거죠?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다 했고 어려서부터 그걸 터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이건 내 책임이나 그 다음에 기업 모를 자가 누구다라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다, 네가 그 다음 기업 물을 짜잖아. 그 다음에 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없어.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적용해 보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답이. 그리고 네가 싫으면 나한테 넘어오는 거고, 그리고 나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할 거야? 딱 갖다 디미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싫다고 그랬죠. 못한데 신발 벗어놓고 갔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 다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법들에 의해서 근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이 법을 철저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결과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오벳 2세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역사예요. 기가 막히죠. 그 법이 뭐라고요? 근데 그 법이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출애굽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고 행했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가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잡고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디모데처럼
로마를 대항하여 세상을 뒤집어 엎을 능력 있는 영혼들이 될 뿐만 아니라 보아스와 롯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고 역사를 이어가는 자들, 그들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어 그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 세상을 뒤집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루시 배웠고 보아스가 배웠고 디모데가 배웠고 바울이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배운 그들이 역사를 이루고 세상을 뒤집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살도록 알려줘야 되는 책임이 큽니다. 한 가지만 이제 더 말씀드릴게요. 25장은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가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사명이 뭐냐? 그들이 거룩한 삶, 거룩한 자세를 유지하는 방법. 다른 게 아니에요. 정리를 해보면 한 20절까지 정리를 하면 거기 들어가 살면 하나님은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라는 사명과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거룩한 자의 모습이에요. 주인은 누구고요? 하나님이고 우리는 뭐라는 거죠? 청직이 일꾼이라는 것. 이게 거룩한 자의 자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25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25장은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토지법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를 정확하게 합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죠. 너는 청직이다. 당신이 청직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된다? 거룩한 존재가 된다. 자꾸 주인 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연결이 돼요. 주인은 하나님인데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이 분명히 얘기 드렸죠. 하나님이 컨셉을, 이 구약의 컨셉을, 전체적인 컨셉을 갖고 계시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로 삼으신 거죠?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자꾸 중간에 이상한 짓거리 하는 인간들이 등장하죠. 자꾸 뭐 하려고 그런다고요?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왕이 아니고 모양새를 보아니 왕이라는 이름을 썼지만 너의 역할은 제사장 역할이야. 내 종이야. 내 일꾼이야. 그러니까 너는 뭘로 살아가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그 백성들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게 그게 거룩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날마다 그냥 주는 거나 받아 먹어야 되고 내 거는 없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청지기로 거룩하게 살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걸 뭘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 중요한 부분이 25장 21절과 22절에 안식년 지키죠. 안식년 지키는데 벌써 21절과 22절을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어떻대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럼 2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안식년 7번째에 돌아오는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7년째 되는 해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심어서도 안 되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 언제부터 움직여야 되느냐 하면 6년째서부터 움직여요. 거기 나와 있죠. 내가 명령한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여. 몇 년이에요? 6, 7, 8년. 그래서 8년째에 심고 거두는 건요 9년째에 거둬야 되니까 6, 7, 8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어떻게 해서요? 6년째에 3년치를 다 거두어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요거 녹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내 눈으로 이런 것만 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확하게 답이 나왔어요. 그죠? 청직이 아니에요. 거룩한 거 아닙니다. 정리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년 그 7년째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6년째에 6, 7, 8년 3년 거를 책임지십니다. 9년째에 심은 거 소출 거둘 때까지 여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기 뭐랑 연결되냐면 내일의 양식 있죠? 만나랑 다 연결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전날 다 안식일까지 채워주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일의 양식인 거예요. 내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오늘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인데 그게 내일의 양식이라고 알아보면 나와있어요. 여기서만 봐도요, 여러분. 안식년 한 해를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6, 7, 8, 3년을 책임지다. 여러분 1년 투자에 3년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요거만 노리는 분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25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 24, 25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본질이 무엇이고 예수를 통한 구원과 그를 통한 거룩함과 이 땅에서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과 한 땅을 안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걸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6, 7, 8 내가 책임질게. 7년 한 해 나만 믿고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뭐만 지켜라? 안식년만 지켜라. 이게 뭘 지키는 거였어요? 안식년 날짜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 거룩을 지켜라. 이 얘기인 거예요. 너는 거룩하도록 애만 써. 너는 네가 거룩하게 되도록 애를 써. 무진장 써. 내가 나올 때까지 써.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질게.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거 발견한 것만 해도 여러분 큰 복이에요. 아멘. 이렇게 레위기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쭉 빠짐없이 계속 반복하며 이어서 꾸준히 해오다 보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는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아멘. 우리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우리가 뭐 하도록요? 거룩하게 되도록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지키는 것만, 예수를 지키는 것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내가 책임질게. 6, 7, 8 우리에게는 7 나가 6, 7, 8, 7 이러면 뭐지? 도저히 몰라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7만 책임지세요. 그 7이 거룩해지도록 책임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데만 신경 쓰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6, 7, 8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6년, 7년, 8년까지 다 책임지는 거예요. 좀 막말로 하면 7년째 진짜 먹고 노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레위기 25장 21, 22절 다 해당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 거룩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뭐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거룩에만 신경 쓰면 하나님이 주는 걸 다 책임져 주시는 이런 경지까지 오게 된 거예요. 레위기가 끝나다 보니 이 경지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믿고 그렇게 감당해내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